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오늘은 18절까지 이 시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숲속 오솔길을 걸어가던 중에 두 갈래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중앙에 놓고 쓰러뜨렸을 때 이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갈 것이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할머니는 지팡이를 쓰러뜨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한쪽으로 쓰러졌겠죠?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마음속으로는 왼쪽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왼쪽 길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할머니 다시 지팡이 짚고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지팡이는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잡고 쓰러뜨기를 여러 번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이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자,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왼쪽 길로 인도해 주시는군요. 그리고는 왼쪽 길로 기쁘게 갔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한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많이 인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용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자체로만 보면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을 강화시키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 한 예로 다윗을 보자면 사도행전 13장 36절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세대를 섬긴 후에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보았으나,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세대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역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과거에 노아나 아니면 아브람처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들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오늘날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자신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사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없이 많이 듣고 접했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그 전에 이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영권 밖에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이자 주님이라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죄함이 없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도 없는 것이고 또 죄에 대한 형벌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함이 없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신 의가 우리 안에 오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정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들의 용서를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부디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말의 뜻은 언제나 늘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쁨이 있어야 하고 결코 고갈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기뻐할 때가 언제죠? 우리가 바라던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나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기쁨이 샘솟아서 나오십니까? 반대죠.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아닐 때가 많은데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때에도 여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제 힘든 상황을 아시면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도저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하나님의 뜻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겠니? 이것이 나의 뜻이란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너희가 항상 기뻐하게 될 거야. 이것이 나의 뜻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단순히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는 그런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이런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도 모르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모르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충분히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박국 예언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들이 먹을 것을 내지 않고 양떼가 울에서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솥대가 없는 상황을 그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다음과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전히 나는 주를 기뻐하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가 항상 기뻐하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원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떠나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구원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저 내 안에서 기쁨을 쥐어짜내듯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 자신이나 나의 어떠함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뻐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너는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내게는 부담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예, 주님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지 말라는 의미 역시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아예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어디 공기 좋고 산 좋은 그런 깊은 산골짜기 들어가서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집안 살림을 하며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열심히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공부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런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사람이 살기 위해서 쉼없이 숨을 쉬듯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늘 깨어있고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또한 너희 자신이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음을 잘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우리에게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그냥 길이 아니고 내 모든 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없이, 그러니까 어느 길도 기도 없이는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고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로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의 손을 딱 들으시고 가슴에 심장 있는 곳에 올려보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심장을 지금 뛰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심장을 또 어느 순간에 멈추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자, 내리십시오. 우리 모두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죠?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아직도 내 심장이 뛰고 있고 지금 내 호흡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가 매 순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인정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마치 기도를 어떤 요술 램프에 진해를 부리듯이 어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기도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아니죠. 이것은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맞추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 그것은 응답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도 제 아이들에게 이런 점을 자주 주고 있는데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의 큰아들 은찬이는 저와 생각이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아주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나서서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 집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할머니 집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치킨이 먹고 싶으면 하나님, 치킨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바로 끝마칩니다. 그런데 언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은찬이가 결혼식을 매우 좋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결혼식장에 있는 뷔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달력에는 남의 집 결혼식 그 날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엄마 생일을 물어보면 엄마 생일을 기억 못해요. 근데 결혼식 날짜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빨리 그날이 되기를 은찬이가 학수고대하면서 결혼식장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은찬이에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또 결혼식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찬아 그러면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드려. 목사님 이런 거 필요해 하셔. 기도해 드려. 그랬더니 당시 그 자야 될 시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은찬이가 졸렸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은찬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두 가지 기도가 짬뽕이 돼서 나옵니다. 하나님, 목사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 듣고 은찬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한바탕 웃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어제 토요일 날 은찬이 이 기도 말고 이전 기도가 응답되어서 결혼식장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도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원함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은 이것입니다. 18절에 나오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또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란 말 그대로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들기까지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루 살면서 기분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상황이나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시편 136편 1절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이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로다. 이는 그분의 긍휼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변할까요?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며 선하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는 그분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라는 구절입니다. 제가 세보니까 무려 25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서 단 한 번만 나와도 그 성경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임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만큼 주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사실 주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자주 죄에 넘어지고 때때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우리는 당장이 끝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에레미야 애가 3장을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멸되지 않음은 주의 긍휼에서 나온 것이니 이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니이다. 아멘. 보통 저희 집 아침은 늘 전쟁을 치릅니다. 큰아들 은찬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잠에서 깨우는 일부터 시작해 또 씻기고 아침밥 먹이고 또 옷 갈아입히는 이 모든 순간들이 사실 전쟁입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이리 신실할 수가 있지? 은찬이 얘기입니다. 은찬이는 늘 신실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짜증내고 고집 부리고 말 안 듣는 것에 있어서 은찬이는 신실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찬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크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방금 읽은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늘 있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신실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매일같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모든 죄들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서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면은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와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스스로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마치 우리의 얼굴을 그에게서 피하듯 숨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영원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충만한 기쁨 중에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으로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기쁨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함께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거부를 당하고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듯이 사람들은 그분을 피했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단절도 경험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셔야 했던 슬픔의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과 화해되게 만드시고 영원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만드시고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이 기쁨, 우리와 함께 누릴 이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현재 어떻게 이런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계실 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단 한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와 불편함 없이 소통하고 대화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성경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기도에 힘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 침례를 받고 나서도 기도하셨으며 또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계속해서 조용히 광야로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밤에, 또 어느 때는 아침에, 또 어느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였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마치 큰 핏방울들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이 기도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아가셨기 때문에,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99%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1%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라고 남겨두신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구원을 완수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다 이루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변화될 그런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영광스러운 천국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처럼 사방에서 고난을 받으나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이런 영원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잠시뿐인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크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전 우리는 참된 기쁨을 알지 못했고 그저 죄가 주는 달콤한 재미와 세상 쾌락에 빠져 그것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갔습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허무함과 좌절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의 피로써 다 씻어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참된 생명의 기쁨,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슬퍼하시고 왜 우울해하고 계십니까? 항상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또 구원받기 전 과거에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화해원물로 드려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어떤 불편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의지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구원받기 전 과거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또 앞으로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바랍니다. 믿음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슬픔의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슬퍼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의 사람이셨기 때문에 나도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져들어갔을까요? 물 위를 걷겠다고 나설 때는 정말 대단하게 나섰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 상황, 바다 모습 이런 걸 보니까 빠져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속상한 것뿐이었습니다. 언짢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낙담과 원망만 이렇게 일삼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신 걸 생각하면서 나는 더욱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